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라는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가운데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죠. 또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죽었는가 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었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런 성경 기절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심에 관련된 내용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 가운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뜻이죠. 물과 피로 분류가 돼가지고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는데 그 쏟아져 내린 것이 얼마나 깊숙이 찔렸었던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리니까 예수께서의 그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는 것 몇 시간 동안을 거기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매달려 있으되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이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데 다 쏟아져 내린 예수님의 몰골과 형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이 요한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었거든요. 그럼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분명히 도망갔을 텐데, 그렇죠? 아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아예 가룟 유다는 화끈하게 예수님을 팔아치워버렸고, 그다음에 또 베드로는 또 화끈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나머지 10제자는 다 도망갔다겠거든요. 그 10제자 도망간 사람 가운데 요한이 예외는 있을 수가 없죠. 도망갔다가 요한이 되돌이켜서 그 십자가 밑으로 온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 밑에까지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를 돌이켜서 그 십자가 밑에까지 오게 하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을 성모 마리아에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요한이 있음을 보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이 있음을 보시고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시니라 이제 이후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한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요셉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과 여동생도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들이 여동생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혹은 그
사도회의를 주관했었던 예루살렘 그 교회의 의장이 됐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야고보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 어머니 제가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로부터 네 어머니시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위탁을 했고, 사도 요한은 순종해서 그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이렇게 모셨다라는 내용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참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알다가도 모를 그와 같은 성경 내용이고, 또 그 사이에 요셉은 죽었을 수도 있죠. 죽었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어머니 드센 어머니도 있는데 거기 뭐 천국을 갖다 천국의 보좌를 갖다 예수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내놓으라 하던 그 여자가 변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변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어떤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지 그 이후에는 뭐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지만은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광경을 목격한 유일한 사도인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가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었고 다른 제자들도 숨어 있었었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뭐 용감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도망갔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그 십자가 밑으로 온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 마리아 모시는 덤탱이를 쓴 걸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요한이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그 곁에서 목도한 그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의 이 글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를 정말로 실감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도가 누구였겠는가? 그렇잖아요. 뭐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다음에 도망가 가지고 숨어 있었었고, 다른 열 제자들도 다시 돌아왔었을 때 거기 가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유일한 사도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베드로도 표현 못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우리 한번 그 요한일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강해가 끝내가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태초라는 것을 넘어서는 태초의 말을 또 요한은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그 두니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이 요한을 감동시켰었던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태초고, 이것은 그 태초를 넘어서는 영원전부터 거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계시를 받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그 태초에부터 있었던 영원전에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감격을 전하고 있어요. 또한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놀라운 감격을, 이 요한일서를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보지 않으면은 뭐 그냥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음성으로 들었겠지, 또한 눈으로 봤겠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성령의 감격과 그 감사한 마음 속에서 이 요한이 정말 철들었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 주여, 하늘에서 불을 우리가 명하해 가지고 저들을 확 살라버리기, 확자는 없는데 성질로 봐서는 아이고 이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라는 기질을 물려줘 가지고 얼마나 번개 뿌리고 콩국 까먹듯이 그냥 기질이 그렇게 막 성질이 급하고 사나워요.
그리고 그냥 막 불내리라 하고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지가 불을 명한대?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이번에 그냥 6.13 지방선거를 보면서요. 야, 참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비록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빈부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격차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그 새 사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냥 박집사나 노집사나 선집사나 이런 권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생각하시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까지도 고급져야 이제 앞으로는. 고급지라니까 목사님 이제는 욕도 못하겠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 찰지게 욕하시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 잘하시는 어르신 옛날 말로 하면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시잖아요. 마땅히 그러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지고 성질도 못 부리고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질을 안 부린 게 아니에요. 예. 그 속에 죄가 없어서 분을 내어도 죄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바 분을 내지 않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었을 때 거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막 그 상을 뒤엎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저기 밥상 뒤엎는 아버지 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몰라요? 밥상 아이고 세상에나 나는 어떤 목사님 내 나이가 동기생인데 기도원을 운영을 하는 영성 있는 목사인데 말이에요. 아유, 네.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사납던지 그 아버지가 막 화가 나면은요 상체 집어 던져버려요. 어머니한테 밥상을. 그걸 보고 이 꼬마가 자란 거예요. 이 꼬마가 자랐는데 세상에 눈에 그려진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너 성령께 복종하면 그리고 너 기지를 날마다 십자가 밑에 죽이면 주님께서 아이를 주신단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쩌다가 만났어요. 사모를. 그래서 멸시하는 게 있어요. 그 사모를. 예? 다 멸시해요. 그 사모를. 그래서 너 마음속에서 진정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내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질, 그 성질을 갖다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거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선물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실천사항 첫 번째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두 주 건너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주님께서 날 통해서 말씀하시면 듣겠느냐 그랬더니 듣겠대요. 아이를 위하였습니다. 발 씻어줘라 사모. 그랬더니 하겠대. 그거 웬일이야. 여태까지 천대만 받고 마치 시녀처럼 하녀처럼 부림받았었던 그 집안에서 그런 여자분인데 사랑해서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발 씻어주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긴 좋은데 야 주님의 모략이 놀라운 거예요.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 속에서 남자의 기질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너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의 발을 씻어야 하는가 이것이 탁 열받쳐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대. 발 내놔. 그게 발 씻어주는 거야? 뭐야 이거 발 내놔. 나는 며칠에 가면 갔어요. 내 2주일 만에 가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내가 가는 날이었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 월요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저녁 집회 때 가는 겁니다. 저녁 집회 때 가기 전에 두 분들이 기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됐잖아요. 뭐가 큰 소리가 나더라고. 차를 시동을 끄고서 그 사택에 들어가니까 큰 소리가 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거 뭐야. 그랬더니 내가 문 열자마자
밥상이 날라오는데 내 발 앞에 딱 날라오는. 그때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발을 씻어줬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걸렸는지 자기가 모르겠대. 이게 주님의 모략이거든. 예? 목사님, 왜 밥상이 제 발 문 열었는데 하필이면 날아오더라고. 그러니까 밥상이 저쪽에서 이렇게 날렸으면 저쪽으로 날아갔을 텐데 목사님이 문 쪽으로 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밥상 에이씨 하면서 날라붙더니 바닥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내 발 앞에 딱 떨어졌는데 나는 문을 딱 열었고 떨어지고. 하필이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참 그 이상하네. 목사님 참 이상하네. 목사님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속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가정 속에 복에 복을 더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아이 갖고 싶다며. 근데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야 할 게 아니야. 만약에 이거 그대로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애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가지고 야 눈에 보이듯이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내용이야. 목사님, 당신 아버님이 젊은 시절 때 어머니 학대했지. 무시했지. 그랬더니 맞대. 멸시했지. 맞대. 고생은 고생들 하는데 멸시했지. 맞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어? 화가 나면 어떻게 됐느냐고 했었더니 밥상을 확 집어 던져버렸대. 그것을 어린아이 이 눈에다가 너도 평생에 3살적 버릇 8까지 가게 해서 살아라. 그래준 거잖아요. 그것이 목사가 돼서 변할까요? 안 돼요. 안 변해요. 그게 기질 속에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떨어진 거야. 회개하기 시작을 했지.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이런 인간이 내 동창인가 싶어가지고 이 새끼야, 너 저기 기도 논 좀 그만둬라. 응? 그랬더니 그래도 강단에 올라가면은 목소리도 바뀌어요. 그 홀리보이스라고 있어요. 내 친구들 간에 몇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자빠졌더라고. 평상시에는 이래요. 근데 강대상만 올라가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데 참 근데 그냥 원래 칠레다가 그래도 내 목소리 좋지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좋다 말할 때도 하고 그 할 때도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안 된대. 이 두 종류의 목소리를 사용을 하는 강대상의 홀리보이스가 있고 평상시에는 부드럽게 얘기를 해. 뭐 그렇게 저기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는 그냥 막 불 내린다 하면서 막 하거든요. 이 친구가 불 내리는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불 내리는. 예? 모세는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가서 불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막 불을 내려버렸지. 그러니까 그 불이 누구 불이냐면 사도 요한의 변화되기 전에 그 불 있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역사도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갔어요. 못 가게 돼가지고. 근데 한 몇 년 지났는데 연락이 됐어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아들 하나 받았어. 예? 우리 주님께서요 일하시는 거 보면은 참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거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그 태를 다 막아버리고 멸시하는 아내에게서 아이를 받아내면은 설사 아이가 나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좋은 거 있을 때는 자기 닮았다 그러고 나쁜 거 나오면 꼭 지엠이 닮아가지고 막 그렇다고. 예? 너 어디서 만났냐? 비밀이야.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만났다. 데리고 사느냐 다행이다 내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게 사람을 빚어 만드셔요. 빚어 만드셔서 이 불같은 성질을 갖다가 아이를 가질 때 만약에 유전적 기질로 물려받게 되면은 그 이세가 나와가지고 또 불을 던지려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과 정말로 눈물로써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을 순종케 하셨고 주님께서 빚어 만드셨든지 이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불 내릴 수 있는 권한 주어도 차마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그 권한을 안 주었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상상하거나 아니면 그 애미가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미가 상상력이 풍부한 여자인 것은 분명해요. 망상을 떨고 공상을 떨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상상이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땅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구하잖아. 참 희한한 여자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주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현실에 맞는 영성으로 다 바꾸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풍부한 상상력이 있는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계시와 요한일서의 계시와 또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쓸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삐뚤어져 있었지만 이 그릇을 다 바꾸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주님이 다시 제레마에 오실 그 내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요한일서 강의를 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축복이고 듣는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다 살라버리기를 원하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이처럼 부드럽고 상상력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물로 임하신 자요 피로 임하신 자요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냐면서 이런 내용을 다른 서신에 없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든지 성령으로 임하신 이가 이게 세 분이신데 물로서 피로서 성령으로 임하신 이게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다라고 증거하는 이 내용이 다른 서신에 없어요. 사도바울 서신에도 없어요. 오직 요한 서신에만 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 사람으로 이게 변화를 주어가지고 아름답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을 보면은 내가 분명해요. 요한을 보면 겉으로는 아주 얌전한 사람. 입을 열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아니 왜 하늘에서 불을 명하셔 살라버리기를 원하느냐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 폭탄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 바꾸었어요, 주님께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상상력을 충분히 주님께서 바꾸셔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와 같은 광경을 여기에다 담아두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적게 하시잖아요. 쓰게 하시잖아요.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요한일서 이 5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도 이 한반도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도 언제나 북미 정상회담 했대,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했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한반도 속에서 역사의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넉넉해져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그렇게도 그냥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누란의 위기라고 하죠. 누란의 위기가 뭔지 아시죠? 달걀이 곧 떨어질 똥말똥 해가지고 깨지기 직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누란의 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태극기와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더라.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거의 스케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여 받아가지고 1년 전서부터 기도해 왔었던 건데 결실을 맺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이 한반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것이며 핵폭탄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와 같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와 같은 날들이 올 것을 미리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참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한반도 속에 임하실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이 남과 북의 이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놀랍죠. 여러분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볼턴이라든지 폼페이오와 같은 이와 같은 국무장관이 CVID 이거 아니면은 완전한 비핵화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거역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가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없인 결단코 회담은 없다. 이렇게 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트럼프하고 정작 김정은이 합의를 본 내용이 뭐냐면 판문점 선언 속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문구에 그냥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내가 주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CVID와 같은 이와 같은 합의를 보기로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하여서 돌이킬 수 없고 거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재생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갖다가 선언을 하기로 국무장관도 그러고 볼턴 안보보좌관도 그렇고 이랬었는데 겨우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와 같은 것을 핵폐기 선언 이와 같은 것을 길게 자기의 정치적 일정과 맞추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엿가락 늘리듯이 이렇게 다 늘려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는 다 맞다가면서 완전한 비핵화 겨우 그거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그거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어찌 그것을 CVID를 못했습니까 했더니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대. 얼마나 귀여워요. 시간 부족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어디 가니 섰어. 어디 갔더니 자기 방탄차 구경시켜주겠대. 뭔 소리야 지금. 아니 정상회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에요. 저기 단둘이서 정상회담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시간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자기 방탄차 있는데 구경시켜주겠다고. 그거 이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독일 저기하고 수상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트럼프가 악수하자 하는데도 독일 저기 수상이 악수합시다. 악수 손 내면 안 해버려요.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례잖아.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여자분이 그 수상이 내미냈으면 그냥 악수를 해야 하잖아요. 안 해. 그래 이게 틀어져 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그 방탄차는 벤츠인데 그 독일산 아니에요. 미국산 쓰라 이거야. 이거 20억짜리고 그 16억짜리인데 이거 두께를 보라고요. 이게 구경 한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경 한번 하라 그러면 거기까지 할 수는 있잖아요. 들어가 보라. 이 사람 너무 웃기는 사람이야. 뭘 들어가 거기를? 응? 그러니까 미국산 쓰라는 얘기야. 그 벤츠 버리고 미국산 쓰라는 얘기야. 한편은 머리가 천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한 듯 싶고 막 이러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 트럼프한테 내가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 속에서 자기가 정치적인 열정을 따라서 쭉 내려빼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 바로 직전에 우리 6.13 그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었죠.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김정은이를 아마 미국에 초청할 겁니다. 분명해요. 예. 거기에서 막 CVI든지 무엇인지 막 그것을 갖다 막 떠들어대고 막 그렇게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오늘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거 일정이 자꾸 늦어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바 그 한반도를 향하신 뜻이 늦어지지 않을까 했는지 모르니까 기도했었더니 뭐라 하냐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만약에 이 핵에 관련된 단계적 폐기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부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였었냐. 지금 북한과 그 남한과 그다음에 또한 미국 사이에서 가장 큰 뇌관이 뭐냐면은 이제는 핵 폐기에 관련된 건 합의를 봤잖아요. 북한의 인권 문제거든요. 이것은 두고두고 트럼프가 사용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인권 문제. 그래서 미국에서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미국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6.25 참전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해 발굴하는 것이 이게 미국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지난번에 한구에 미국인 저기가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막 대서특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전용사들을 갖다가 미국의 참전용사들 이6.25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을 갖다 유해를 갖다가 미국으로 뭐 몇백 구가 간다고 가정을 해보십니다. 우리 같으면 몇백 구 하나 딱 해가지고 그냥 모시는 뭐 절차를 한다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600기가 막 다 있을 걸. 그 시신을 안치한 이것들을 쫙 늘어놓고 할 거예요. 예. 분명해. 쇼맨십에다가 이게 가득해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북한의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인 협력이나 경제적인 발전의 과정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의 권한을 이용하도록 하시는 손길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건 저러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의 손길들을 바라보잖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6.23 지방선거 했었을 때 완전 석권했잖아요. 거의 민주당에서.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완전 석권했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 뇌관을 뭘로 주님은 정하고 계시냐면 균형을 딱 맞추고 있냐면 경제적인 이 같은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아주 이제 침체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균형을 잡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셔서 서서히 북한의 이와 같은 경제적인 발전의 이와 같은 건설 경기라든지 뭐 도로, 철도, 가스관 매설, 이와 같은 항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건설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어쨌든 미국은 손 떼겠다 그랬으니까 예? 이 한반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 철도를 놓는 당사자도 남한이요. 예? 고속도로 놓는 당사자도 남한이요. 예? 그다음에 이 모든 그 자원 개발하는 것도 그러면 저절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 뉴스 발표를 보니까 무산에 있는 그 철관석이 말이에요. 30조에 해당되는 철관석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북한의 철관석이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나 미국 땅에서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매장되어 있는 걸 파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도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산처럼 있는 거예요. 그게 철광석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이와 같은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데 매장이 아니라 그냥 산처럼 있는 것이죠. 그게 30조 이상에 해당되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면은 이 한반도 속에서 경제적인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발전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건설 경기 전부 다 살아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점점 단계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삼고 있어야 해요. 예? 소망을 삼고 있는데 근데 홍준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사퇴한 것까지는 그쪽 내부적인 사정이잖아요. 그리고 공적으로 사표를 낸 거잖아요.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가시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통째로 나라를 민주당에게 넘겼으면 문재인에게 넘겼다. 어디다가 어디로 넘긴 거야. 예.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재인 정부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는 북미 정상회담 있었을 때 만약에 종전 합의가 있게 되면은 남과 북과 미국이 한꺼번에 가서 종전 합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트럼프가 손 들어주나 안 들어주지? 예? 왜 거기다가 젓가락 하나 더 넣고 거기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거기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종전 합의를 남과 북과 미국이 합의하게 된다면 날아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미 사람을 보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손 안 들어주잖아. 왜? 조금만 들어주면은 노벨 평화상이 흘러날아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줘요. 그러건 말건 하나님은 이 한반도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셔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역사적인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두셨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톡도 오고 막 그러는 거야. 목사님 잘 돼가겠죠? 지방선거 끝나니까 곧바로 전화가 왔더니 민주당이 있어서 잘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이 한반도 역사 속에 임재하실 뿐이에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예언적인 것처럼 청와대에 그것을 올렸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받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 그때 당시에 민주당 되살아난다. 예? 탄핵받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시각 속에서 이 한반 속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 속에서도 주님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주님을 지금은 못 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 이거야. 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을 또한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언제 받았는데요? 시대 때 갇혀 있을 때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을 때 시대 때 분명히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그처럼 환상의 이 믿음의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럼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일을 행하시지만 저는 갇혀 있는데요. 네가 갇혀 있어도 나는 네 감옥 바깥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예.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저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네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지어 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아유, 저는 여기 그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을 믿고 너는 부르짖어라. 여러분 생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했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한반도 속에 있는 바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의 발이 거기에 서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거기에 서게 하신다고. 이렇게 다 서게 하신다고. 그걸 믿어야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긴 믿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시대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나사렛 예수를 볼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예? 그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유,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알아야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았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은 크게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믿어도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이 산자의 땅에 있으면서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이 1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남북 간의 평화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 이와 같은 것이 보였나요? 안 보였죠. 안 보였지만 주님은 이와 같은 산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니까 만져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하나 또 낳잖아요. 또 분명히 자기는 고장이 아닌데 어디가 문제일까?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문제예요.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른 사람은 아이고 다른 사람도 늙으니까 나도 늙더라. 그건 일상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너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일생이 똑같지. 아이고 생이더니요 노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더라고요. 나도 생이더니요 노 늙어가지고 병 들어서 죽더라고요. 생로병사 너 그렇게 살을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셔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다는 것을 중생이라 하는데 그 중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로부터 났다 이 말이야. 여러분과 나는 부모로부터 이처럼 유전적 형질이 구성이 돼가지고 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예?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야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거나 여러분들 경제적인 제약이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에레미야가 갇혔을 때 시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그처럼 말을 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한반도 역사 속에서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같이 더불어서 이처럼 주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나타난 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믿고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 기업을 능히 받아 누릴 수가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한반도 역사 속에서 오늘 아침의 뉴스는 정말 아베 수상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여태까지요 계속 대북 제재를 갖다가 그냥 풀면 안 된다고 막 아베 수상이 트럼프에 입에 맞춰줘가지고 입에 맞는 말 잘하잖아요. 일본 사람 입에 맞는 말 잘해요. 이렇게 해외 쏙 들어가는 말 잘하는데 트럼프하고 회담 맞추고 나면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완전한 비핵화 영화를 거둘 수가 없다고 막 이제 그쪽 방면에서만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다 풀어버리니까 자기만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그럼 내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판문점 회담할 때도 그것 좀 끼워 넣어주시고 납북된 사람들 일본인들 그 문제 좀 끼워 넣어주시오. 왜냐하면 이 아베 수상이 살아남을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일본 내에서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하나 해가지고 그래도 좀 자기를 좀 높여볼까 해가지고 이러는데 부탁을 하죠. 알았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은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냥 북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또 날라가가지고 제발 좀 그것 좀 납북자 송환 이것에 관해서 말 좀 꺼내달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시간 나면 해보겠다고 시간 없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 한다고 하죠. 중러 됐죠. 북미 됐죠. 남북 됐잖아요. 여기만 남았네. 일본만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북제재 어떻게 그거 다 치워버렸어요. 대북제재 다 치우고 일단은 회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은 지금 이 한반도 역사 속에서 피청산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채청산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 얘기하시고 모든 역사들 지금 매듭을 짓고 있어요. 왜 지금 일본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매듭이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은요 일제 시대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거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냐? 주님께서 이제는 정치적인 타협을 보게 하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반도 역사 속에서 얽히고 설킨 모든 역사들은 다 매듭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일제시대 때 있었던 징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일본과 우리 남한 대한민국 속에서 지금 풀지 못한 숙제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매듭을 다 지어야 하거든요. 매듭을 딱 짓고 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화와 더불어서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부흥이 모든 나라 속에 이 동북아시아 속에 다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놀랍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대로가 예비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매듭을 짓고 어떻게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였었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어떤 나사렛 예수인 거냐 누구냐. 그것은 뭐냐면 물로서 임하신 자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전부 다 담당하시기 전에 공생애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물에는 뭐가 나타나면 물세례가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받으신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예? 근데 이제 그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요한의 물세례였고, 예.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요한이 말할 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하면서 그분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명하신 물세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에요. 세 분.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이라고 말하는. 이 물에는 물세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처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통해 물세례를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흘러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고 또한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걸 조심하세요. 이제는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라든지 아이고 목사님도 운동하다 보면은 아이고 병신 그래. 다른 사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쳤다는 바보 천치 같은. 근데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 나이도 어리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 하지 말라고. 실수야. 에러라고 에러. Trials and error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보고 시행착오라고 그래요. 영어로 번역하면 trials and errors 해가지고 이게 시도해보는 것이고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시행착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등신 바보 천치 에이씨 죽어라. 상대방한테 패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원어가 이 카리스라는 이 의미가 놀라운 거예요. 인테리어 작업을 하듯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름다워. 여러분과 나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에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은혜를 주어서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걸맞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놓으셔야 해요. 그래 내가 실수가 있네요. 내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고 내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 어쩌다가 뭐 설거지하다 그릇 깨뜨렸어요. 에이씨 천치 같은 난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덜 떨어졌는지 모르게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그러기에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신 주님으로 거하시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갖다가 강건케 하시고, 나를 갖다가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에서 행하신 일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핏값을 주어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셨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증거케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며 믿음의 말씀에 충만하며 진리로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